오늘 흔히 종려주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했던 그 날을 기념해서 종려주의라.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던 이유는 고난의 시작이었거든요. 나귀를 타신 것은 왕의 모습을 상징한 겁니다. 보통은 큰 말을 타고 위풍당당하게 들어가셔야 되는데 스스로 낮아지심을 상징한 겁니다. 오늘 새벽에도 그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스스로 낮아지신 모습을 상징하면서 그렇게 고난이 시작된 것을 설명한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호산나, 이 히브리어의 호산나라는 말은 호수에나 이런 뜻인데 호세야, 호수, 호세 또는 조아시아, 예수 같은 의미입니다.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왕 대신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런 고백이 종려주의로 시작이 됐고, 거기서 이제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보통 교회에서는 특별한 시간들을 갖고 나름대로 금식도 좀 해보고 하는데, 굳이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는 365일 날 십자가의 고난에 담긴 의미를 생각하고 그 속에서 승리하시고 그 속에서 나를 해방시키시고 그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붙잡고 다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내가 어떻게 남은 생애를 복음을 위해 주를 위해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그 고민을 하고 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 사람이니까요. 그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에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던 이 빌립에 관한 말씀의 연장이에요. 지난주는 핍박을 통해서 흩어졌던 디아스포라에 관한 언약을 생각을 했어요.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많은 어려움을, 많은 고통과 고난을 내포한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꼭 신앙의 핍박이 아니더라도 지금 디아스포라 인생을 살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살고 있던 땅을 떠나서요. 문화 다르죠. 언어 다르죠. 모든 시스템이 달라요. 그러면서 정말 이민자는요, 사실은 불쌍하기 짝이 없는 게 이민자예요. 예. 옛날에 그랬잖아요. 객지 가면 고생한다 그랬고, 객지 가서 제일 비참한 게 뭐냐? 객사하고 행사한다. 누가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객사하고 행사. 여러분, 이민 생활하면서 요즘엔 좀 보험이 좀 정부에서 돕고 해서 좀 놓아지지만 어디 아프면 참 서럽죠. 예, 갈 병원도 없고, 그럴 때 보험이 있나, 돈이 있나, 의사 한번 찾아가면 150불이야 기본이, 보통 기본이. 이야, 참 말이야.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민 생활하면서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단어는 그 자체가 어려움, 고통,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렇게 흩어진 자들을 통해 하나님 세계복음화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미국에 왜 왔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시대에 영적인 하나님의 디아스포라로 세우셔서 서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여러분의 후대들이 여기서 응답받고 여기서 증인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 빌립을 통해서 디아스포라 핍박을 통해 흩어진 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갔는데 그 한 도시가 바뀐 거예요. 한 도시에 성령의 역사가 임해버린 거예요. 큰 기쁨이, 절망의 도시였던 그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임해버린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그 빌립을 계속 사용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보는데, 지난주에 메시지 핵이 디아스포라에 포커스를 맞췄다면 오늘은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디아스포라, 한 사람 빌립이라고 하는 평신도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빌립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게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이라. 이 사람을 통해서 한 나라의 운명이 바뀌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디오피아 네시를 만나요. 우리가 그냥 네시라고 하니까 하지, 원래 정확히 말하면
성경에 뭐라고 그랬냐? 한 나라의 국고를 담당했다. 지금으로 말하면 재무장관이에요. 재무장관. 왕 옆에서 직접 왕을 보좌하면서 국가의 재무를 움직였던 재무장관입니다. 그럼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고 반드시 기도해서 여러분 응답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나 한 사람을 통해 내 가정도 바꾸고 내 직장도 바꾸고 내 학교, 내 지역의 영적인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역사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디아스포라처럼 어떤 면에서는 정말 비참할 수 있어요. 말이 통하나 환경이 어렵죠. 먹는 것조차도 힘든 판에. 미국 주류 사회로 들어가지 못해서 너무너무 지금 제가 우리 영어권이 없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만 지금 메시지를 듣기 때문에 일부 예배 같으면 이런 얘기 안 하죠. 다민족들이 많으니까. 근데 지금 주류 사회도 우리는 들어가지 못해갖고 많은 지금 미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라요. 그나마 우리의 2세대들이 지금 주류 사회로 들어가고 정말 언약장 우리 렘넌트 일어나서 지금 미국 보고 막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축복 바라보고 도전하고 지금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디아스포라인데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디아스포라. 근데 그게 또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연약한 한 사람. 보잘것없는 한 사람. 근데 그 한 사람을 통해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꿔버린다니까요. 핵심이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쓰임받은 하나님 사람들 보세요. 전부 다 이 비밀을 가진 한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들은요 세상에서 성공한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 지역, 한 나라, 한 시대의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일에 쓰임을 받은 거예요. 그 성공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어떤 환경 형편에 있든지 무엇도 핑계 대지 마시고요. 정말 불신앙하지 마세요. 나와 내 자녀가 그 응답과 그 축복 속에 있도록 정말 언약 붙잡고 기도해보세요. 정말 기도해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임마누엘의 언약을 붙잡았던 한 사람 요셉.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노예로 갔는데 그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보디발의 전 집이 복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나중에는요, 자기 가문을 자기를 팔았던 형제들. 만일에 그거를 상처로 잡았으면 아마 요셉은 정신병자 됐을 겁니다. 형들은 어떻게 나를 노예로 팔고 죽이려고 하냐고요. 그 외로움에. 그런데 요셉은요, 하나님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이래갖고 가문을 살리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한 나라를 살려요. 그 한 사람. 여러분 어려서 강가에 버려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자기 민족을 짓밟고 있는 그 나라의 공주의 손에 건져져 갖고 왕자처럼 살지만 사실은요 왕자도 왕자 나름이잖아요. 그러다가 어쩌다 실수를 해서요 사람을 쳤는데 이게 살인이 돼갖고 살인자가 돼서 도망다니잖아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여러분 그저 그 한 사람 모세를 통해서 전 이스라엘이 400년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고요. 여러분 어려서요 아버지 심부름하면서 말없이 기도하면서 양을 쳤던 한 사람 있죠? 다윗. 그냥 아버지 심부름하면서 말없이 기도한 거예요. 아버지 양 뺏기지 않기 위해서 믿음을 키우고 실력을 키웠어요. 돌팔매질. 내가 머문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어느 날 골리앗 때문에 이스라엘을 벌벌 떨며 왕까지 벌벌 떨며 전 나라가 뒤집어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 다윗을 들어 그 한 사람 다윗. 여러분 정말 나시린 이 시대에 많은 사람이 있고 많은 아들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사람이 없다.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런 아들 하나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한 사람이 있어요. 수많은 엄마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시대에.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신다면 하나님이 쓰시는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했던 그 여인 한 사람, 한나의 기도 속에 사물에 일어나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사람이 되길 원하고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후대 속에서 꼭 그 한 사람의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말씀 나눴던 대로요. 여러분의 평생의 삶에 진짜 세 가지 체험하면 돼요. 흩어진 자, 디아스포라의 아픔, 여러분 나 혼자의 외로움, 상관없어요. 세 가지를 계속 체험하는데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였어요? 복음 체험이에요. 복음의 능력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가 뭡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기도했는데 성령의 능력이 역사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체험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계속되니까요. 전도가 되어져요. 전도 체험입니다. 선교 체험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받은 은혜와 이 축복을, 이 응답을 나누면서 할 수 있을까? 세 가지 체험. 여러분, 세 가지를 여러분의 평생에 체험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도 말씀 들으면서 깨달아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저 복음을 체험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구원자가 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선포했잖아요. 내가 다 끝냈다. 이제 오늘 새벽기도 아침에 이제 오시는 분들 이제 하고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인 우리 일주일간 고난주와 새벽기도를 합니다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외쳤던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말씀이죠. 근데 그 단 한마디 한마디의 말씀에 성경 전부의 언약이 담겨 있어요. 성취가 담겨 있고 그 중에 한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예요. 내가 다 끝냈다. 내가 다 끝냈다. 제가 그 말씀을 하나씩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만은 여러분, 다 끝냈다는 게 뭡니까? 구약에 그렇게 예언했던 메시아의 언약 다 이루었다. 그런 뜻이죠. 근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인생이 다 하고 있는 모든 죄, 모든 저주, 모든 운명, 모든 지옥 권세, 그 배의 역사는 사단의 역사 끝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거를 체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려서는 말씀을 들을 때는 이게요, 무의식 잠재기 속 들어가 자리를 잡아줘야 돼. 그러다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문제가 터지고 어려움이 올 때 그게 튀어나오고 그게 체험이 돼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요, 말씀 듣도록 만들고 복음이 뭔가를 깨닫게 만드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결국 그게 나오게 돼 있어요. 아는 거고 자리를 잡는 거예요. 뿌리 내리게 하는 겁니다. 어느 날 체험의 시간이 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걸 동시에 해야 돼요. 말씀 들으면서 계속 그리스도 체험해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심판받아야 되고, 사실은 우리가 저주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되고, 그야말로 운명팔자 빠져나올 수 없어요. 모든 불신자 보세요. 운명팔자 속에 매여 살잖아요. 그게 내 가문의 배경이고, 그게 내 부모의 문제고, 그게 세상의 문제고, 이래갖고 그냥 운명팔자, 그냥 운명인 줄 알고 살아요. 마지못해 살고 몸부림치며 살고 죽지 못해 살고. 그런데 우리를요, 그 운명팔자 지옥권세 세상의 고통 저주에서 너를 내가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너를 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내 아들로 내 딸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체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속에 담겨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능력.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분이 직접 오셔서 하신 거예요. 성령의 능력. 여러분, 정말 이거 체험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모든 게 감사로 바뀔 겁니다. 그래, 어찌 나 같은 게 구원받아갖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의 축복 속에 있는가를 깨닫기 시작하고 이게 체험되기 시작하면요, 모든 게 감사로 바뀌기 시작해요. 여러분, 세상에 두려울 게 없어져요. 나를 구원하신 분이 계시는데요. 창조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 세상에 두려울 게 없어지는 겁니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진정한 헌신이 나와요. 주님, 나는 뭐를 하면 됩니까? 내가 이 사랑을 입었는데 지금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아까 우리 찬양대의 고백 마지막은 참 제 가슴을 다시 뜨겁게 하다. 내 평생에 주님을 위해 살고 주의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고백이 될 수 있어요. 이거 체험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과 같은 사람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을 체험할 때요. 여러분 이번 주가요 고난주간이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받은 고난을 내가 대신 받는 그런 건 하지 마세요. 이미 예수님의 고난은 주님이 다 담당하셨어요. 그런데 다만 이 고난주간의 의미를 생각하고 그분이 어떻게 죽으셨는가를 묵상해 가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떻게 나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왜 죽으셨을까? 어떻게 그렇게 죽으셨을까?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봐도 성령의 역사하셔요. 18세기,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를 그 유럽을 완전히 영적으로 여러분 살렸던 진젠돌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평신도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에요. 막 캐톨릭과 막 개신교가 계속 30년 전쟁했잖아요. 유럽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교리싸움 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종교개혁자들은요, 오히려 그게 또 교리로 흘러가요. 캐톨릭대로 그러고. 이럴 때, 이건 아니다. 우리가 영성을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 그래갖고 영성운동을 했던 그룹들이 있어요. 그 시대 경건주의 운동이 있습니다. 그 분위기에 성장을 했어요. 어려서 그 당시에 그런 큐천 학교를 다니고, 이게 복음이 뭔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지를 배우며 자란 거예요. 배우고 자란 거지. 우리로 말하면 우리 랩런트들이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배우고 자란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자기 인생에 한번 체험된 시간이 없었어요. 이 사람은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 이제 하면서 법대를 가서 이렇게 살기를 결단하고 법대를 가서 공부를 했고 졸업을 했어요. 졸업여행의 시간에 뒤셀돌프, 지금의 독일에 가면 뒤셀돌프라고 하는 그쪽에 가서 박물관을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그 박물관에 많은 작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유명한 스탠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그렸던 그림이 있어요. 주님이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양팔에 이제 십자가에 묶여서 채찍을 맞으며 쓰러지면서 걸어가는 모습을 그걸 포커스를 맞춰갖고 십자가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의 그림을 그렸어요. 그게 눈길이 머무른 겁니다. 그리고 한참 보는데 그 아래를 보니까 그게 뭐라고 써있냐면 나는 너를 위해 이렇게 죽었는데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요, 사실은 아이죠. 이제 대학 졸업했으니까. 이 청년이요, 그 문구 앞에서, 그 그림 앞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죽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충격이 온 겁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에 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살면 됩니까? 주님 그렇게 고난을 받으며 그렇게 가시관을 쓰고 멸시와 조롱을 받으며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던 그 주님,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이 사람이요, 자기의 전 재산,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이 있었던 것 같아요. 땅도 있었고 정리해갖고요, 큰 집을 만들어갖고요, 거기서 이제 공동체를 만들어. 그 당시에 신앙 때에 핍박당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300여 명을 하나하나 오게 만들어서 거기서 같이 기도하고 거기서 말씀을 나누고, 그들이 사명을 깨닫고 전 세계로 가게 만들었어요. 평신도 선교사 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훗날에요, 영국을 살렸던 존 웨슬리 같은 사람들, 이 진젠돌프의 영향을 받게 돼요. 여러분, 그림 하나를 보는데도 양심을 가지고 본 거예요. 양심을 가지고요. 주님은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러면 나는 뭐를 하고 있는가? 양심을 가지고 본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체험돼 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졌어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요,
이번 주 고난주간이잖아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말씀만 묵상해봐도 역사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경에요. 예를 들어 구약만 해도요. 시편 22편, 이사야 53장 같은 건 대표적인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예언의 장이에요. 너무너무 세밀하고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여러분? 시편 22편에 다윗의 고난을 통해서 이제 기록이 되는데요. 첫 시작부터 그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는데 그 절규로부터 시작이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시작하셨죠. 그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 시간이에요. 어느 정도의 고통이었느냐? 사람들이 나를 벌레로 알고 벌레처럼 취급하며 나를 조롱한다고 그랬어요. 침을 뱉고 조롱을 했다고 그랬어요. 어느 정도 여러분 고통을 받는다 창에 찔리고 여러분 채찍을 맞으면서 온 몸에 물이 다 쏟아져 내렸다고 그랬어요. 어느 정도 뼈를 꺾었냐? 그 뼈가 조인트에서 삐져 나올 정도였다고 그랬어요. 내 뼈가 어그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시편 22편에요. 그렇게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말씀이 예언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 43장, 이사야 53장. 오늘 지금 그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났던 이디오피아 내시가 읽었던 성경이 이사야 53장이거든요. 참 성경이 이렇게 우리는 지금 순서대로 말씀을 가는데 정확하게 이사야 53장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의 고난에 지금 딱 포커스가 맞춰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는데 그 억울함, 재판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마치 사지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순종했던 그 모습. 아무 말 없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성경은 세밀하게 그렇게 예수님의 고난을 세밀하고 또 세밀하게 기록했을까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뭐 대충 예수 믿잖아요. 예수님이 난리 십자가에 죽었어. 나 구원받았어. 그럼 됐지 뭐.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냈는데 뭐 됐지 뭐. 맞아요. 다 끝냈습니다. 문제는요. 십자가의 고난 속에 담겨있는 주님의 그 고통과 그 고난의 의미가 내 문제를 다 끝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정말 양심을 가지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믿음과 어떤 감사를 회복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받을 저주를 그분이 당하셨고 내가 당할 고난을 그분이 당하셔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어요. 우리가요 여러 가지 문제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실패도 할 수 있고 우리 연약한 부분에 막 갈등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를 인정하세요. 그리고 그때 그리스도를 붙잡으세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래서 내 모든 죄와 저주와 연약함을 담당하기 위해서 처절히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 끝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롭습니까? 주님이 고난을 받은 그 시간에는요 아무도 함께하지 못했어요. 제자들조차도요. 오죽하면 주님의 그 고통의 시간에 아버지여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요?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지옥 저주를 경험해야 되니까. 우리가 당할 지옥 저주를 대신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은 하늘도 울고 땅도 울었고 아버지도 울었을지 모른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에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남 모르는 질병수의 고통을 당합니까? 그분이 채찍과 그분이 고통을 당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문제인데 그거를 사람 찾아다니고 그거를 뭐 세상적인 방법으로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진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라니까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요? 누가복음 23장에 가보면요. 예수님 옆에 두 강도 있잖아요. 자, 이 두 강도 중에 참 극적인 차이가 있어요. 한 강도는 예수님을 보면서 막 조롱을 합니다.
너나 내나 같이 십자가 못 박아 죽는데 하면서 네가 메시아라며 좀 구원해보지 이 식이요. 사람이야 지가 잘못해놓고 하나님 원망하고 누구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때 더 마음이 강팍해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기 그 옆에 강도 하나는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너와 나는 우리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인데 이분은 아니지 않냐. 그러면서 그 순간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당신이 그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랬어요. 그 나라에 임할 때. 예수님이요. 그 마지막 고백이었거든요. 그 순간에 양심을 가지고 고백한 거예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고백한 거예요. 살인 강도를 저지른 사람이요. 당신이 그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그날에 나와 낙원에 같이 있을 것이다. 정말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구한 거예요. 복음 체험입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양심을 가지고 기도해도 복음 체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요, 우리가요,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거기서 진짜 십자가의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시고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시고 내 안에 함께 하신 이 단어가 그냥 단어 아니거든요.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다 붙잡고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요. 정말 거기서 그리스도의 은혜, 거기서 십자가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길 기도할 때 그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하고 우리는 무능합니다. 근데 거기서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쫙 기도했더니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능력 체험입니다. 여러분을 그렇게도 실패로 몰고 가고 있던 눈에 안 보이는 어둠의 세력들이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니까요.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잡은 자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니까 흑암의 영들이 무너지고 나도 모르는 기적들이 일어나요. 불치병도 치유되고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 막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나의 내면의 그런 고통들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축복이 그거잖아요. 진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을 붙잡고요. 부활의 언약을 탁 붙잡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정말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니까요. 그렇게 실패했던 그 제자들 하나님 그들의 내면을 치유하셔요.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능력이 역사했다고 그랬어요. 내면을 치유하셔요. 그러면서 눈이 열리는 거, 입이 열려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보여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15개국. 나중에는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계속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말씀 축복. 3천 제자가 일어나는 일에 쓰임을 받아요. 한 사람이나 3천 제자 한 게 아니잖아요. 3천 제자가 일어나는 일에 쓰임 받아요. 그리고 날마다 성령이 역사하는 걸 체험해요. 여러분 정말 우리 한마음 식구들이요. 이 축복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평생에 체험해야 될 축복들이에요. 그게 되면요. 당연히 나오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내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이렇게 내가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내가 정말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난 게 맞다면 어떤 문제도 문제 아닌데 하나님 나는 정말 성령의 능력 속에서 이 복음의 능력 정말 체험하길 원합니다. 기도했는데요. 계속 이 체험이 되어지고 증거들이 시작되면요. 그 다음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오는 게 뭐냐.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은혜를, 이 사랑을, 이 응답을 나누며 살 수 있을까? 그게 전도거든요. 그게 전도 선교 체험이 그때 오는 거거든요. 이게 체험이 안 돼. 복음 체험, 성령의 능력 체험이 안 될 때 전도 선교 얘기하면 부담으로 들려요. 또 목사님 어디 가서 전도해요라는가 보다 이래갖고. 아니에요.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을 체험하고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인생 속에 내 문제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계속 체험해 보세요. 진짜 기도해 보세요. 그 다음에 전도는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요 쫙
작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나는 어떻게 전도할까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이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작은 일을 하는데도 성령이 역사하고 그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니까요. 전에 말씀드렸죠. 발렌타인 다이에 대해서. 이 발렌타인 다이 참 완전 원래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애들 그날 초콜릿 사주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제발. 그 불신자들이 하는 거거든요. 원래 발렌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성직자였어요. 수도원에 모여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던 성직자였는데 자기 주변에 성직자들을 보는데 아무리 봐도 자기 같이 모자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말도 잘하지, 설교도 잘하지, 외모도 좋지, 인격도 좋지, 실력도 있지. 나는 아무리 봐도 그들 앞에 내놓을 게 없어. 아무리 봐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뭐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열등감과 절망 속에 몸부림치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너에게도 준 게 있다. 네가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하면 된다. 그 이제 그렇게 하고 벌쩍 눈을 떴는데 갑자기 세상이 그냥 밝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밝아 보이는데 보니까 꽃들이 꽉 펴 있어요. 그 수도원에서 키웠던 꽃들이잖아요. 늘 보던 꽃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면 늘 보던 게 달리 보인다니까요. 그래 맞다. 왜 이 꽃들을 우리만 보냐. 이래서 그 꽃을 잘 이렇게 다듬어 갖고 동네로 가서 가난한 자, 아픔을 당한 자, 눈물 속에 있는 자, 외로운 자들에게 그 꽃 한 송이를 전달해 주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요 외롭고 힘들 때 꽃 한 송이만 갖다 줘도 마음의 위로가 되는 판인데요. 그래서 그 도시 전체가 바뀌었어요. 그 사랑 앞에서.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졌어요. 이래갖고 나중에 발렌타인이 죽을 때 그 사람이 출생한 날을 기념해서 발렌타인 데이라고 그렇게 정해놓은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작은 일을 해도 어떻게 하면 이 그리스도의 이 은혜와 이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요. 정말 그 중심이 있다면. 이 세 가지를 체험해가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핵입니다. 이 세 가지를 체험해가는 한 사람. 여러분 지구상에 수십억 개의 인구가 있어도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에 그랬잖아요. 우리를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데요. 각 사람을 지명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각 사람을 지명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도 빠짐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1대1로 상대하시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보세요. 구원받을 사람이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작정한 사람, 결국 하나님 찾아내셔요. 참, 그거 보면요. 저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참, 저도 하나님 찾아내셔요. 여러분이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이 당신의 열심으로 다 찾아내신 거예요.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나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한 사람을 부르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나 개인이 체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 소중하고 어느 정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분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막 수백 수억의 사람이 있어서 세계복음화 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역사. 누구도 비교하지 마세요. 누구하고 경쟁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소중한 거예요. 거기서 나를 봐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준비한 미래가 보이고요. 거기서 나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를 봐야 내가 할 일도 보여요. 여러분이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작고 보잘것없는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요.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세요. 남들이 보기에는 그게 작게 보잘것없게 보일런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그거 작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일.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진짜 위대한 역사는요. 대단한 거 시작하지 않아요. 항상
작은 발견, 작은 깨달음, 작은 시작이요. 사단의 역사도 그렇잖아요. 요즘에 자꾸 러시아 건이니 이렇게 체젠 쪽에 등등 등등의 또 일본과 중국 사이에 이게 국지전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로 이러다가 제3차 대전 성경에 예언한 것도 일어나는 거 아니야. 별사람 다 있어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그런 게 아니고 1차 대전, 2차 대전 여러분 세계적인 전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작은 것에 시작했어요. 그게 엄청난 지구를 뒤집는 전쟁이 돼버려요. 여러분 사단의 역사도 그래요.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것 같은데 그게 작은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지금요 미국 다음으로 지금 미국이야 인구가 많은데 세계에 가장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죠. 하시잖아요. 지금 50대들 60대들 아시잖아요. 어느 정도 가난했는지요. 예? 어느 정도 가난했는지. 필리핀보다는 못 살고요. 그 당시 대통령 소독 같은 데 가서 광부들 달러 벌어오는 거, 예? 저 월남에 군대 보내갖고요. 피눈물을 흘리면서 달러 하나를 벌어들이기 위해. 어느 정도 가난한지 아시잖아요. 사람들은 그게 정치다, 한강 기적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대한민국에 어떤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지를 진짜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 시작을 보세요. 그 시작이요. 토마스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 영국에서 파송했어요. 나이 24살에. 아내를 데리고 갔어요. 아기를 가졌어요. 그런데 아기를 유산하고 같이 죽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처절하겠어요. 선교사를 갔는데 중국으로. 거기서 눈물을 쏟으며 완전 절망의 자리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시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러다가 조선이라는 소리를 들어요. 부두에서 일을 하다가. 그래, 나 같은 사람이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해갖고 조선으로 가요. 성경을 싸들고 가서. 성경 그냥 가서 배 타고 가서 성경 집어던져 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좀 친근한 사람은 한국말 좀 배워두고 이러고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정식으로 미국의 상선의 배를 타고 샤먼이라고 하는 그런 미국 무역선을 타고 들어간 겁니다. 근데 이 무역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합니까? 거짓말 해가면서. 이래갖고 한국에 이제 그 당시 조선의 군대와 전쟁이 붙었잖아요. 거짓말을 자꾸 해대니까. 이래갖고 불에 타고 배는 불에 타고요. 배는 도저히 포를 쏘지만 결국은 썰물이 되고 빠져나오지 못하고 이제 다 이제 죽어야 돼. 그 중에 이제 이 선교사가 또 잡혀 나온 겁니다. 예? 가지고 있는 건 성경 3권밖에 없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목을 쳐 죽이다가 마지막 선교사 앞에 왔습니다. 목을 쳐 죽이는 중간에 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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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3마디 외쳤어요. 야소. 우리로 말하면 예수잖아요. 그럼 성경을 던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얼떨결에 하나를 받았어요. 또 하나는 어린아이가 그 옆에서. 이 얼떨결에 받은 사람이 나중에 한국교회 최초 장로가 돼요. 나중에 회개하고 30년 만에. 30년 뒤에 마페시라고 하는 선교사가 들어가거든요. 또한 어느 집에 여관을 갔는데요. 그 집에 완전히 벽지가 이게 성경 구절이라. 그때 버려졌던 그 성경으로 누가 벽지를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그게 한국 최초의 교회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너무너무 정확합니다. 우리는 작은 일을 한 것 같죠. 성령의 역사는 너무너무 정확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한 사람의 역사를 통해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여러분이 계속 이거를 체험하기 시작한다. 이때 진짜 중요한 축복이 오는 게 뭔지 아세요? 또 다른 한 사람을 만나요.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며 여러분 한 사람의 복음을 체험하기 시작하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기 시작한다? 또 다른 한 사람을 만나요. 근데 그 사람은 또 하나님이 준비한 또 다른 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의 1절에 보세요. 빌립이 이 이디오피아 재무장관을 만날 때 주의 사자가 빌립을 이끌었다고 그랬어요. 그 빌립이 어느 정도 기도한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과의 만남.
우리가 그렇잖아요. 친구를 만나도 그렇고, 배우자를 만나도 그렇고, 직장의 동역자를 만나도 그렇고, 그렇죠? 전도 사역자를 만나도 그렇고,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과의 만남. 진짜 기도할 때거든요. 복음 가진 자가 정말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나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정말 기도하다가 만나는 만남들인데, 그런 만남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의 그냥 막 만나거든요. 그래갖고 아주 괜찮아, 내가 그냥 대충 만나갖고 그냥 인생 다 무너져 버리고 많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한 한 사람과의 그 만남.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은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지냈는지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준비된 사람은요, 은혜를 사모합니다. 갈급해요. 더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 이디오피아 내세가 적당히 종교생활 하던 사람인데 성경을 읽고 있었다니까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겸손해요. 한 나라의 재무장관이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말씀을 설명해 주겠다고 하는데 뭐예요? 들을 수 있는 귀가, 들을 수 있는 그 오픈 마인드, 열린 마음이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거, 결정적인 순간에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 중심의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준비한 사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중심의 결단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보세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세례받았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사도들만 한 게 아니니까 빌립 집사를 통해서 세례받아 물속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 한 사람 제자만 일어났다. 시대를 바꾸는 거예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이 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하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문제, 고통 가득한 이 세상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 속에 담겨있는 그리스도의 능력 다 끝냈어요. 그분의 고난으로 다 끝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완전 승리를 언약하신 겁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성령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여러분의 삶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삶. 그 일을 나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을 정말 붙잡으세요. 그러면 반드시 그걸 놓고 기도하다가 여러분이 자꾸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체험하기 시작한다. 또 다른 한 예비된 한 사람을 만나게 돼 있어요.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한 사람이 시대를 바꿀 수 있어요. 한 사람을 만나는데. 여러분이요, 이번 한 주간에 올해 단 한 사람의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것이 내 인생을 바꿀 수도 있어요. 오늘 그 한 사람의 응답이 우리 모두의 응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던 그 고난의 주간에 이제 성찬식을 대하면서 십자가의 고난에 담긴 언약과 그 의미를 다시 붙잡고 그리스도 체험하고 복음의 능력 체험하고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용서받았고 어떻게 자유함을 얻었고 어떻게 승리할 언약을 붙잡게 됐는지 오늘 성찬식하며 체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영혼, 마음, 생각, 온 몸에 지금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병든 자 치유되게 하시고 마음의 깊은 고통들 치유되게 하시고 그 배후 역사는 흑암이 완전히 결박되고 무너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